사역할 때 일입니다. 여집사님 남편이 태안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모시고 술공장에서 일하시던 이 집사님 남편이 몸이 아파서 면소재지에 있는, 그때는 면소재지에는 병원이 없고 의원이 있었습니다. 의원에 가서 열이 오르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몸살이라고 진단을 하고 해열제와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의원에서는 항상 약을 줄 때 소화제를 꼭 곁들여서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달간 이 해열제를 먹으며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를 못해서 태안군에 있는 신경외과에 갔는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몸을 늘려주는 그런 시술을 받은 거예요. 침대에 몸을 묶어가지고 위아래에서 잡아 당겨주는, 그래서 디스크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신방 갔더니 환자가 몸이 이렇게 침대에 묶여가지고 위아래로 잡아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 오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하다고 뭐 그렇게 또 송구하다고, 참 순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위와 아래로 잡아당겨주는 시술을 2주간 받고 그 참을성 많으신 그 남편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디스크가 아니었던 거죠. 서울에 있는 외과에 가서 엉덩이 부분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보니까 골반뼈와 넓적다리 뼈 사이에 연골이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름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술 공장에서 일하시던 이 남편은 배고플 때 술찌기로 이제 배를 채우곤 했었는데, 이 술찌기를 먹으니까 취기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어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병을 계속 키워왔던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약물 투여를 해서 그 고름을 다 삭히는, 말리는 그거를 2주간 하고 인공관절을 거기에 넣어서 수술을 받고 나서야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구호가 나올 만큼 한때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약사이고 전 국민이 의사였던 때가 있습니다. 내 병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러면서 병을 계속 키우면서 살았던 때죠. 병원 가면 큰돈 드는 줄 알고 병원 가기를 무서워했던 부모님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바른 처방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진단과 처방은 우리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미루어 두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은 늘 진단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막팀에게 넘겨주질 못해가지고 그냥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진단하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의 엑스레이에 광선에 자꾸 쪼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 엑스레이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자주 쬐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른 사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모르면 인생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인생 바르게 살아갈 능력 어디에서 얻을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좀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봤던 간증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함께 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조혜련 씨의 간증인데요. 설교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8분 정도. 저희가 8남매예요. 네. 8남매에 이제 엄마랑 이렇게 있고 또 딸린 가족이 모이면 한 30명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크리스찬은 저 혼자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간증 프로를 여기 네. 새롭게 하우스에서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네. 나갔었는데 그 프로를 보고 네. 우리 둘째 언니가 네. 53세 된 둘째 언니가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네 걸 다 봤다. 53년 동안 많은 종교를 권유받았으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리고 매주 수소 교회를 오는데 네. 그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어요. 음. 이 언니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줄까? 어떻게 이끌어줄까 해서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자고 했어요. 네. 그 커뮤니티죠. 네. 그 카카오톡 보면 네.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5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읽어, 소리 내서 읽어. 그리고 하나만 녹음을 해. 그리고 나한테 보내면 언니가 2장을 주면 내가 3장으로 답할게. 그렇게 해서 괜찮네요. 그러면 주일을 빼면 10개월이면 끝나요. 지금 그러네요. 두 번째 통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언니가 야. 진짜 이 언니도 53년 만에 처음 성경 읽는 거잖아요. 네. 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녹음을 하면서 글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지. 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나는 우리 상우기를 바칠 수 없다. 너무 귀여우세요. 그러다가 쭉 가는데 레위기는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 그러다가 쭉 가는데 시편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열몇 번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울 수가 있는데 녹음하는데 감정이 격해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 왜 우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 언니 거의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신약이 끝나고 구약 지금 오늘이 이제 레위기 넘어서 쭉 네. 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파이팅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커뮤니티 씨 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윤소나 씨가 네. 좀 힘들었을 때가 네. 있었는데 소나야 바쁘냐 했더니 아니 시간 괜찮아. 매일 있잖아 창세기하고 해서 녹음해갖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주고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넓혀 나온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생각을 했잖아요. 난 피라미드 회사의 사장이다. 다이아몬드가 됐을 텐데. 그래. 돈은 못 번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 그럼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걸, 그건 돈도 안 들고 정말 내가 뭐 설교도 너무 좋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근데 제가 요즘에 막 강호동 김구라 같이 막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는 형님이나 뭐 이게 유명한 거 하나씩 나가고 내일 좀 같이 좀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네. 들었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랬더니 네. 하나님 마음 딱 주신 게 성경 바람잡이.
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했잖아. 쑥갓 사세요. 골라가라 했잖아. 너는 연예인으로서 바람 잘 잡잖아.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상상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네. 가지고 진짜 체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네.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이야. 그걸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잡이요? 바람은 잘 잡죠. 그래서 바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 바람잡이. 성경 바람잡이, 삐에로. 우리 남매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또 예쁘고. 맞아요. 네, 방송회를 통해서 저희가 맞아요. 너무 많이 잘 네. 만났는데 네. 우리 남매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지금 걸음을 네. 뛰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면 설명이 필요한데 참 기억에 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정말 일본 활동을 할 때 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내일의 일본 생방송을 위해서 네. 그냥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유나가 네. 8살 때쯤 됐는데 네. 항상 엄마를 어깨너머로 봤죠. 왜냐면 엄마는 항상 일본어 공부하고 뭐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3일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방송해야 되니까 엄마는 애들 보면 끝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 했던 그 그렇죠. 유나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일본으로. 네. 국제전화로 해서 유나야 왜? 그랬더니 나 너무 아파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얘기 좀 했더니 아니 열이 40도가 넘는다는데 엄마가 지금 와서 닦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본이한테 알아. 그냥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엄마 일본이 중요해.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필요해. 하면서 걔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내가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걔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랑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던 우리 딸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3년 전 그냥 너무 기뻐서 딸한테 너도 하나님 믿지 않을래? 교회 갈래? 했더니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엄마 또 종교 바꿨어? 왜? 혼자 행복해? 혼자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딸이었죠. 근데 그 딸이 작년에 명문고를 들어갔는데 그만두게 되었죠. 학교를 2달 만에. 그 이유가 너무 옥죄는 그런 삶도 힘들었고 너무 이렇게 갈등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그랬던 딸과 올곧이 1년 몇 개월이에요. 거의 1년 반을 저랑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 삶을 보여줬어요. 걔 앞에서는 싫어하니까 찬송도 안 듣고 성경도 읽지 않고 방에서 몰래 기도하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주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제가 제 행동을 바꿔나갔죠. 네.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안방문을 뚝뚝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교회 가려고. 유나가. 네, 유나가요. 첫째 따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그 커뮤니티를 한 거예요. 유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있잖아. 넌 정말 똑똑하지 않니? 같이 가자, 엄마랑. 그래서 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도 같이 보게 되었죠. 네. 그러다가 성경을 통으로 2번인가 3번을 걔가 읽은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녹음을 하는 거 혼자서 신나가지고 예레미야부터 에스겔까지 다 읽었어요. 그날 다 녹음을 했다니까요. 다. 어머.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걔가 너무 마음이 막 복잡한가 봐요. 쓱 봤더니 사사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복잡한 거야. 성경만 봐도 알아. 아유, 복잡하구나, 사사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리고는 이제 우주를 이끌어줬죠. 근데 너무 재밌었던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우주가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얘가 중3인데 이제 네. 그 송도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절실한 크리스찬이야. 연상 누나인데 네. 1년 연상 누나. 얘가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갔더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교회 누나를 만. 이야. 그리고는 왜 그 저 바리새인식 기도기 있잖아요. 네. 우리 저 누나 봐야 되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면 난 진짜 너무 놀래.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엄마 나 기도하고 왔어가 아니라 짜증이. 뭐 이렇게 길어 새벽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들어준다 이거야. 아, 이 누나가 자기 나를 기도를? 자기가 진짜 옛날에 키웠던 개까지 다 기도했대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또 아직도 하더래. 이렇게 해서 매일 갔는데 오.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너무 사랑했거든요. 얘 나름대로. 그래서 걔가 딱 오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도대체 들어주질 않아. 난 모르겠어. 막 이래요. 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네가 기도를 하고 네가 원하는 걸 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가?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럴지 모른다. 마음을 그 우주를 보면서. 근데 그 우주가 지금은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이야. 유나랑 우주가 같이 국제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크리스찬 국제학교. 네. 그 안성에 있는 네. 학교에 같이 가서 기도회를 같이 하고 아침에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야. 그러면서 두 아이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끄심이. 근데 유나가 걔가 쓴 이 내용을 보면 네. 진짜 음. 하나님 참 유나랑 우주를 예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 아이에게 그런 진짜 정서적으로 어떤 환경, 거기에는 엄마도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 어려움과 서글픔과 외로움 속에서 이 아이가 잘 다져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유나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 한 살이라도 빠를 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으십니까? 2번 나온 문장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게 된다는 거죠.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정말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이 성경만 읽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조혜련 씨의 간증이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꼭 배워야 할 태도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죠. 내년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기회를 최대한 많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새벽에는 매일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 한 장을 같이 읽고 시편을 연속해서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내면을 살피고 진단받고 처방을 받아야 매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부활주일이 작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빠릅니다. 그 말은 부활절 앞에 있는 사순절도 그만큼 빨리 시작된다는 의미이죠. 2월 14일이 재예수요일인데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순절을 잘 몰라도요,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 앞에 있는 카니발은 잘 압니다. 여러분, 카니발이 이태리어로 까르네발레라는 걸 아시죠? 고기를 멀리 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40일은 고기를 멀리 하는, 주님 고난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셔서는 안 되고 고기를 멀리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 전에 실컷 먹고 실컷 마시자 해서 까르네발레, 까니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을 흥미있게 생각하고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초대하고자 합니다. 말씀 통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세계에 빠지는 것은 억지로 고기 끊고 극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말하기를, 서로 권면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서로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 서로에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청년 자매, 새신자 자매 한 명을 신방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멀리 했다고 그래요. 5년 넘게 교회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하고 청년부 나가니까 청년부에서 그 나눔하는 게 너무 재미있대요. 너무 즐겁대요. 웃기고 재밌대요. 근데 청년부 나가는 게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는지를 나눔 시간에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에 게을리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보다고, 이제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다시 말씀 붙들 거야. 다시 기도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로서는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자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 영혼의 충격이 옵니다. 형제의 입술을 통하여, 형제의 목소리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또한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역이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신선한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처방받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엉뚱한 것만 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아십니까?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여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앉아 있어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건 100%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100%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100%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코너에 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려서 도저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온 신이다, 그렇게 믿고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남겨둘게.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름 걸고 이삭 이름 걸고 이스라엘 이름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참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순간,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옛날에 죽은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도록, 꼼짝없이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를 말씀 기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참회의 기도를 한마음교회 와서 6년간 계속 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의 죄 고백으로 여러분도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맨날 죄만 짓다가 온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승리하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예배 나가서는 하나님께 난 감사할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면 감사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일으켜주는 말씀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 저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말씀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기도는 새벽에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통독할 때도 통독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상상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한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 참된 생명인 겁니다. 우리 내면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